제25장.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제26장.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에서가 40세에 해쪽 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제27장.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너는 누구냐?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2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루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나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다.
이곳이야.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1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남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추어라. 빛을 찾아 헤매는 이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이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시간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길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알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그 은혜를 듬뿍 누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 시간 함께 하셔서 주님을 높이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것들로 나의 마음을, 나의 인생을, 삶을 또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자 주님 앞에 예배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귀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음성과 손길을 듣고 느낄 때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의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나의 삶 전체를 주님께 맡기며 의지할 수 있는 또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은혜 받아 더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매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을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희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일 오전입니다. 오늘 또 예배가 있을 텐데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길 소원하고요. 또 예배를 나오시기 전까지 생각보다 준비하고 번거롭고 또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시며 또 예배에 전심으로 나오기 위해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예배에 참석하는 그 모습들을 기뻐하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애쓰시는 그 모습들 그저 그렇게 예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그 자리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예배를 나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생각보다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여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야 될 어떤 말씀을 주실 테고 그것으로 살아나가며 감격과 은혜를 얻는 또 한 번의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랑만 해도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더욱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그 지성소의 속죄소를 통해서 더욱 친밀하게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설렘, 경외감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먼저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명령해서 예물을 내고 기쁜 마음으로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현장이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자리이기도 하며 무엇보다 진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위해 먼저 예물을 내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라고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저 한 주 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을 보는 것 아니면 어떤 의무감, 책임감으로 나오는 것 그 정도에서 멈추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전심으로 기뻐하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헌신, 희생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직전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아낸 물품, 또 어떤 민족과의 전투를 통해서 얻은 어떤 물건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성소를 짓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양대로 짓고 그 기구들을 만들라라고 오늘 명령하시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성소를 요구하신 그 이유는 그들의 현장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태초에 하나님이 에덴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매일 아담과 하와랑 깊은 영적인 관계를 계속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죄로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가 조금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한다.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지 못하니 이 성막을 보여주며 내가 그 안에 거할 테니 너희들 찾아와라. 내가 부르면 초청하면 너희들 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지의 모습을 우리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만 성막은 통로이고 도구이죠. 상징적인 곳이기 때문에 성막의 기구 자체를 숭배해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그들의 백성들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성막이란 자리를 고안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이야기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증거계 윗부분에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고 그 두 그룹으로 덮어야 되는데 증거계 안에는 증거판을 넣어야죠.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랑 만나고 이스라엘 향한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게 모세에게 증거계의 재료, 크기, 모양들을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제시하신 정확한 치수로 만들어야 되며 법궤 안에 들어가야 하는 내용물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어야 하고 성경에 이를 증거판이라고 칭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니까 증거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하나님은 증거궤의 속죄소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또 원래 속죄소의 원어, 그러니까 단어적인 의미는 덮는다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두 돌판을 덮는 위치에 놓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 권세 아래 놓인 인간의 운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서 하나님과 끊긴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구원의 어떤 감격, 은총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거죠. 속죄소 위에는 이를 보호하는 수행원으로서 두 그룹이 날개 형상을 가져서 이거 배치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만들게 하신 이유, 그 장소에서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들, 그 모든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준비하라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세세하게 준비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오늘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 이 시간에 눈 뜨고 이렇게 함께 예배 나눌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새벽 예배 시간을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준비하시고 포장하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드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치수와 규격과 재료를 다 준비해서 예배하면 하나님과 소통해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할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의 삶에 말씀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세하게 준비하여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세세하게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 전달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적인 사랑은 성막을 통해서도 보이시고요. 언약을 통해 이끄실 백성들에게 주실 은혜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합니다.
오늘 이 성막이 좀 지루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뭐 금고리 넷을 부어서 그 발에 달고 이쪽에 고리를 걸고 저쪽에 고리를 걸고 뭐 이렇게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많아서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지루해라, 머릿속으로 그리기도 힘든데 뭔 치수가 이렇게 많냐로 넘어가지 마시고 피조물이잖아요. 신이 본인이 만든 피조물이 쓸 도구들을 치수까지 정하면서 세우시는 이유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슨 공간의 제약이 되시는 분입니까? 시간의 제약이 되시는 분입니까? 그런데도 이런 치수마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신 데에는 정말 깊은 만남을 하고 싶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고 전달하시고 싶은 뜻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이끌림 바 된 삶을 살길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셨을 겁니다. 그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일단 그것이 잘 되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냥 쉽게 나오지 않으셨으면, 물론 뭐 쉽게 나올 수 없음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혼자 나오시는 분들은 쉽겠죠. 나만 준비해서 나만 나오면 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나오시는 분들은 쉽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도전해서 실제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데까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겪겠습니까? 매일 가서 쉬는 그 자리, 매일 가서 밥을 먹고 그냥 편안하게만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가지고 계신 계획들을 어렴풋이나마 그리고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짧은, 정말 은혜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랑이 이해되어지고 느껴지고 경험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한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 또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금고리 하나도 지정하여 주시고 달아놓을 위치도 지정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실지 지정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야 되실지 지정하실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변화, 회복, 치유, 그로 인한 성장, 이 모든 복잡한 일들이 한 번에 해결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로 은혜 누리며 또 그 은혜가 적용되어서 한 주 동안 그 말씀으로 즐겁게 살아가며 그 감사와 감격으로 또 한 번의 예배에 나오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정말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진실로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이 귀한 은혜가 가득 차고 벅차며 감격하여서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로 진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따름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한 첫 시작을 오늘 주일 예배로 시작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리오며 나의 몸이 피곤하고 정신이 어렵고 내 삶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크신 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줄로 믿으며
나와의 언약을 깨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오며 나아가오니 오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변화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삶이 바뀌게 하옵시며 예배를 통해 모든 것들의 해결과 이해와 성장과 결단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백성들을 이끄셨던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여전히 이끌고 계심을 잊지 않고 더욱 확신하는 오늘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